이 시간은 신앙은 이어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을 끝으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 지난주에는 또 우리가 아동부 성경학교, 또 그 전에는 또 청년부 일일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은혜였고, 또한 섬기는 모든 또 선생님들 또 봉사하신 분들의 귀한 이 더위 가운데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함께 기도해 주셨던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신앙 교육이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학교 수련회는 이제 며칠간 진행이 되었지만 우리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믿음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끝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또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교나 또 수련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이 가정에서 말씀의 생활이 되어져야 되고요. 또 기도했던 것들이 일상생활의 또 기도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교회와 또 학교 가운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으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들은요 우리 어른 세대들의 말만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것을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두려운 장면 가운데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광야 세대를 지나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요.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아는 세대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세대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세대가 세상을 떠난 뒤 다음 세대가 이제 그 땅 가운데 사는데, 자, 그 다음 세대의 모습은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땅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 또 성막도 그들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또 율법도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수많은 이야기들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고요.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선조들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시대, 사사기 시대의 사람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함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정말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세대의 믿음은 다음 세대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는요, 그 여호수아 시대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꾼으로서의 믿음의 본을 보였고, 또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뿐 아니라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그 요단강에 흐르던 그 강물이 멈추는 것을 보았고 그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그 강을 건너갔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는 각 지파별로 이제 하나의 돌들을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돌들을 가져 세우고요. 그 돌을 그렇게 세우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여호수아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돌을 세우라라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세우라라는 건요, 그 돌을 세워가지고 그 돌 자체를 기념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후일의 자손들이 이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 돌들을 왜 세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자,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라 이런 의미로 세우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이 되는 것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순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났어요.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길갈에 세웠던 12돌은 그대로 있는데 또한 출애굽하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야기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듣지 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들어봤지만 요단강과 여리고성을 넘어가는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이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으로 신앙의 고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건데요, 믿음은 자동으로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기도한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기도해야 될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이 교회를 오래 섬겼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 어른들의 믿음도 귀합니다. 섬김도 귀합니다. 그 기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 믿음에 그 자녀의 믿음을 다만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본이 될지언정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 엘리의 가정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엘리 제사장은 오랫동안 성막을 섬긴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사무엘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성막 가까이에서 자랐고 또 아버지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 가까이 했을 것이에요. 그럼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져온 제물을 함부로 빼앗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함부로 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그 두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제사장 엘리의 신앙이 있었지만 그 두 아들의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었던 거죠. 아무리 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보장받지 못했던 거예요. 이 모습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 당시 유대인들도 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그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끄떡없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때 세례 요한은 그들의 잘못된 확신을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3장에서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 시대의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 혈통이라는 것, 오랜적인 어떤 그 종교적인 활동, 이것이 그들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의 믿음과 또 기도는 아주 귀한 유산이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고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건 아주 큰 복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정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정말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예수 믿는 믿음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받아들인 말씀을 자신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먼저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자녀에게 기도해라 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야 되고요. 세 번째는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리 부모는요,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삶의 모습, 성경책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성경의 그 진리의 모습을,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진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 통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어떻게 상황을 이겨내 나는가, 이 상황, 어려운 상황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귀하게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남겨줄 것이 뭐 있습니까? 세상에 남겨줄 재산들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남겨줄 것은 오직 믿음의 유산뿐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남겨줄 수 있는 것은,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사라지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도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모습, 이 믿음의 유산을,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거죠. 자신이 바라보는 그 대상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의 세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그들 주변의 민족의 신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믿음, 그 마음 속에 그들의 그 지역에 있는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농사를 왜 잘 짓는가? 저들이 농사 지을 때 보니까, 정말 곡식이 풍성하게 거두는 걸 보면서,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는 거 보니까 바알이 비를 내리고 농사를 잘 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구나, 이걸 보게 된 거고요. 또 아스타롯을 보니까 저들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또 많은 자녀들을 번성하게 낳는 것을 보니까, 저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바라보기만 했을 거예요. 그 여호수아 시대의 그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저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신들, 지역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의 신들은 바라만 봤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급기야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람은요, 바라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 대상을 사랑하기 마련인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바라보는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무엇을 바라보냐,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인생의 삶이 되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 두 가정이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축이 많아졌고 또 그 가축을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먼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선택권을 줬어요. 너가 이 땅을 하면 내가 이 땅을 할 것이고, 너가 저를 하면 내가 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모습을 창세기 1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에 있어서 사이에 있어서 자, 서로 이제 땅을 나눠 가지기로 했어요. 자, 근데 롯이 무엇을 봤습니까? 그 요단 들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고 또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하고 풍요롭고 성공적인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다는 거죠. 자, 근데 롯이 그 땅을 보았을 때 영적인 상태는 충분히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요, 소돔 사람들이 요 앞에 큰 악을 행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그 소돔 안에 처음부터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소돔 주변에 장막을 쳤을지 모릅니다. 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소돔과 그 고모라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죠. 결국 소돔 성문 안에 앉아있는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롯은요, 처음부터 그 소돔 사람이 아니었죠. 다만 그 땅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물이 넉넉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저 땅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롯과 그 가정을 대피시켰는데 그 롯의 안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보지 말아야 했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에 뒤를 돌아봐 소돔 기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몸은 소돔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아직 멸망당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지만 그 풍요가 그 가정을 지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좋았지만 그것이 인생에 반드시 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는 먼저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수많은 화면이라고 했죠. 수많은 그 디스플레이, 나타나는 그 비주얼들, 많은 것들을 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TV나 여러 영상, 인터넷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세상의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행복하고 있고 원하는 걸 가져야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 말씀 듣는 시간은 뭡니까?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되는 시간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많은 시간 속에 무엇을 붙들고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바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약함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삶이 바로 정직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놓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고 원망보다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낮은 자리에 사람을 찾아가시고 병든 자를 품어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함을 배우고 또 순종을 배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없는 풍요는 절대 평안을 우리에게 지켜줄 수 없어요. 오늘 15절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같이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무엇을 바라봤다 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바라봤다 했습니다. 자, 그들이 그 이방인의 신을 섬긴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올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랐고 가축이 번성하게 바랐고 또 자녀들이 많이 나기를 바랐던 거예요. 자,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15절 하반절에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모습이 괴로움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전체 흐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전체 흐름은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자, 그 떠난 백성들은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해서 이제 지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죠. 자, 그때 그들의 괴로움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세대를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또 얼마 가지 않아요. 그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게 이 사사시대의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세대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민족에 대해서는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 이방의 신을 섬겼는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괴로움이 더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사들이 치레하던 시대에 아주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유익한 이야기를 하나 보게 되는데 바로 룻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를 치자던 그때에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자, 그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는 그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자, 그 흉년의 때에 그 두 부부는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자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 땅에 가면은 이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현실적으로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압 땅에 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나오미의 아들,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결국 그들은 더 살기 좋은 땅 모압으로 갔지만 그 모압 땅에서 자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먹을 것을 찾아간 모압이 그들에게 평안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나오미는 모압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거, 그 베들레헴 땅에 다시금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다시금 듣게 돼요. 그래서 룻기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했죠. 처음에는 베들레헴이 기근하여 모압이 살아가는 것 살기 좋아 보였지만 그곳에 갔지만 그 모압이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하고 있어요.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돌아갔어요. 자, 고향 사람들이 그 나오미 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야, 저 나오미 아니냐라고 부를 때 나오미는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 나 기쁘지 않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괴로움이다. 나는 모든 것을 이런 괴로움의 모습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나오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는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흉년을 피할 때는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안 느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돌아올 때 보니까 자신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은
가지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해요. 없는 것만 바라보다가 이미 받은 복을 잊을 수가 있어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다가 소중한 것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신앙, 우리는 오직 바라보고 기억하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괴로움과 이 고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풍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족함이 때로는 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죠. 화려한 장막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비록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일할 때 있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문지기는 뭡니까? 문지기는요, 추우나 더우나 낮이나 밤이나 그 성문 앞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늘 외로움의 자리예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성전 문지기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복된 자리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요로운 신을 붙들었어요. 그 다음 세대들은. 하지만 그 풍요는 영원한 평안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다시금 결단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우리가 간직하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도 그 모습을 전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들은 아주 비옥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귀한 영혼들에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산 증거가 되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 또 믿음을 먼저 믿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고 영원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성경학교 수련회뿐 아니라 믿음의 신앙의 삶을 통해 온전하게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